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상황과 또 모든 판단과 결정들, 주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또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 행동,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열매를 또 맺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도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저는 그저 그 주 목자 되신 그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 진정한 복된 삶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 흔들리지만, 또 우리는 넘어지지만,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또 음행하며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따라가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저희들 또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7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17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에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마지막 말세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뭔가요? 세상의 권세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어떤 큰 영향력들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나왔던 표현들처럼 특별히 짐승, 그리고 음료, 즉 이제 그것이 상징하는 바벨론, 또 바벨론은 그 당시에 어디를 상징하나요? 로마를 상징하는 거죠. 세상의 권세,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지도자, 그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또 속이고 있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하나요?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어떤 세를 이야기하지만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굳이 하나님이 등장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내려옵니다. 근데 천사는 어떤 모습인가요?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집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무엇을 외치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통치와 세상의 모든 다스림이 다 무너졌다라고 선포하면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셔도 그냥 천사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세상 앞에서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또 오늘 이 세상의 거짓과 속임 가운데 속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요,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그런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너지나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사실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영을 쫓는 거죠. 그것을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귀신은 또 어떤 거예요? 더럽습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또 어떤가요? 가증한 것입니다. 새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 귀신, 어떤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먹었던 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어떤 쾌락, 물질, 가치, 권력, 명예, 사람의 인정, 사람의 감정,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다 똑같은 말이죠. 귀신을 쫓는다라는 것이 바로 음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음행인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주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들도 땅의 상인들도 다 그렇게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다시 회복되며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그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6절부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세상이 당할 심판의 모습이 뭐예요? 자신들이 뿌린 씨를 그대로 거두게 된다. 죄의 씨, 죄의 그 뿌린 그대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아무리 그들이 세상 속에서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사치를 누리고 아무리 세상 속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또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 막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막 당신은 뭐 잘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다 헤아리고 계시고 그가 행한 그 죄 그 이상으로 갚으시며 세상에 누린 그 모든 것이 그의 죄의 열매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재앙이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한순간에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만이 강하신 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주님이 바로 그 한 분만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로 하여금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나와라. 세상의 무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권력, 거기서부터 나와라 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위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위치도 해당되죠. 근데 물리적인 위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모여 있지만 그 모임의 내용과 그 모임의 대화와 그 모임의 가치가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다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인간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에서부터 빠져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세상의 죄에 참여하며 결국은 세상이 받을 재앙들을 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도 사단은요, 그저 우리로 하여금 그냥 힘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아닙니다.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확 말하게 하고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며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게 하고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들과 내가 같이 가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하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음행을 짓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웠다는 것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새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새벽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 모든 순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속임수와 세상에 따르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제가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몸은 그들과 함께 있지만 주님, 제가 거기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 세상이 받을 재앙들을 같이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히려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변화시키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저 때문에 그들이 재앙을 받는 길을 걸어가다가 저 때문에 그들이 재앙에서부터 빠져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제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세상을 살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속이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강하신 자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강하신 분인가? 여전히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살아있지는 않는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관계가, 어떤 목표가, 내 삶의 요소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지는 않는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혹시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갈 수 있는데 혹시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히기보다 또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미움이 올라오며 원망이 일어나고 사랑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며 입술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술들, 그런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받기를 원하고, 주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제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가치로부터 나와 세상의 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심판에 같이 뒤따라가서 심판받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멸망받을 그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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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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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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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의 천사 앞에 이 세상은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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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무너질 세상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으로 음행의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음행합니다.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믿지 않은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닌 수많은 것들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